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존중하고 해야겠지만 그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물론 생존에 계시거나 함께 같이 사시면 더 좋겠지만 사별하셨거나 멀리 떨어져 계시더라도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한날을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마 아버지 이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각기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또 더 중요한 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뭇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나눴던 좋은 추억들, 기억들이 있으면 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고 애잔할 것이고, 또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으면 그러면 뭐 오늘 오는 게 뭐 그렇게 그렇지요. 성원아 어떠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으니?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좋지요. 그러니까 같이 아버지랑 이렇게 찬송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기억이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졌든 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분들에게 의존하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못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돼서 때로는 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느라고 애를 써 주시기도 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없지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그 첫 순간들, 그 첫 스테이지에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들의 배려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오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이 감사할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많이 다르지요. 어렸을 때는 어때요? 모든 아버지는 다 슈퍼맨이죠. 다 할 수 있고 무엇든지 문제 생기면 아빠라고 부르면 다 해결책이 나오는 것처럼 돈 없으면 돈 없을 때도 하여튼 하면 그래서 유아기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의 전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사춘기 들어보면 세상에 왜 다른 아빠들은 다 아는데 우리 아빠는 모를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후져도 너무 후진 게 우리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내죠. 그러다 청년이 되면은 뭐 그냥 간 시대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맞간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작년 때 되면 어때요? 아버지가 하신 것도 참 맞는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아버님이 사별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아버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그 영상을 가끔 제가 보거든요. 보면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쩜 그렇게 저희 아버님 설교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제게는 영광이죠. 저는 저희 아버님의 설교에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 톤, 그런 것들이 제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걸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좋아하셨건 좋아하지 않건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마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날 귀하지요. 또 아울러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복음, 좋은 소식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뭐 어머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라고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이건 기가 막힌 그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의 왕이시다, 또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 왕과 주인으로서 우리는 왕 앞에 신하고 주인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온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우리의 왕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당시에 성서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런 신성 모독을 하는 놈이 있나? 엄청나게 분개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왜? 그런 적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오해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의 관계, 이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신하도 또는 종도 아니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고 주인이 아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변화됐는데, 그 변화된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온 신분의 변화지 하나님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였던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주인에게는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인의 아들과 딸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귀한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이제는 종이나 신하로서 왕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길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있어서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지만 그 충성도가 가장 최고도로 유지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왕족입니다. 왕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인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월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왕도가 씁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인 되는 그 주인을 누가 제일 잘 섬겨야 되느냐? 자녀들이 잘 섬겨야 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종들보다도 주인의 자녀들, 아들과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 꼴이 사는 거예요. 나라에서 왕의 자녀들이 왕의 말을 안 듣는다? 신하들의 충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말 안 듣는다? 그런데 종들이 말을 듣는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신하와 어떤 종들에 비해서도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귀한 신앙적인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성서 일과 가운데에서 신약 서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짧아요. 한 말씀인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주신 말씀인데 여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는 건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행한다는 말이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도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보는 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 요지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주보에도 그래서 보면은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어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live 대신에 walk, 걷는다는 walk, we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이렇게 된 그런 그 번역이 있는데 그걸 보다 좀 의아해했어요. 왜냐, 뭐 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걷는 것, walk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보십시오. 우리는 걷는데 믿음으로 걷지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다른 건 모르지만 걷는데 보고 걸어야지. 보지 않고 걸었다가 무슨 실수를 하려고요. 난감할 경우가 있어요. 보지 않고 걷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몰라서 성경을 그렇게 바울이 그 성경 속에서 말씀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터인데 하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영어에 오래 나오는 그 속담처럼 얘기하는 것이 seeing is believing 그런 게 있어요. 보는 게 믿는 거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봐야 그래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동양에도 많이 있지요. 뭐라고 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암만 100번 들어도 한 번 딱 보는 거에 미치질 못한다.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지 않고 걷는다? 믿음으로 걷는다?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하나는 굉장히 마이너지만 사고가 났어요.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가 퇴근한다고 28번을 타고 우리 딸네 집을 가려고 가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막 잠깐 동안 올 때입니다. 옛날 우리가 쓰던 그 SDA 교회 바로 앞인데 거길 가는데 이 왼쪽에서 그 사이드 스트릿에서 한 차가 휙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락션 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비가 와니까 차가 미끄러져요. 제 앞에 그 오른쪽 왼쪽에 범퍼하고 그쪽 뒤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단이에요. 이분이 나와가. 그래서 캄다운. 그냥 너는 네 차에 있고 나는 내 차에 있고 폴리스가 오면 리포트하면 된다. 이제 그러고 비가 와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폴리스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더니 뭘 하나 줘요. 딱지는 안 주는데 폴리스 리포트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주면서 이게 누구 잘못인지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대요. 아이 세상에. 아니 경찰이 뭐 보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 사고 한번 내보라 그러고 나는 사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보험회사에다 클레임하면서 경찰에 와서 그러더라 그랬더니 so true, but so stupid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경찰도 안 보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봐야만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임파라라고 하는 쉐볼레에서 나온 차 이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양 종류인데 아프리카에 사는 굉장히 높이 뛰는 거의 3m 이상 뛰어서 9m 폭을 건너가 버리는 그런 그 양 종류입니다. 임파라라고 이렇게 있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잘 뜁니다. 높이도 뛰고 멀리도 뜁니다. 그런데요.
이게 동물원에 가다 놓으면 1m 담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물 심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임팔라는 자기가 건너가야 될 쪽이 보이지 않으면 뛰지를 못한대요. 그게 보여야, 그래야 3m라도 뛸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 못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담, 1m밖에 안 되는, 9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담도 건너가지를 못한다. 사람이 꼭 임팔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앞길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건너기 어렵죠. 걷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다 합시다. 근데 그 아이가 걸을 때에 자기가 뭘 보고 막 목적을 정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걔 손 잡으면 그러면 그냥 같이 가요. 근데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자기가 뭘 봤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 자기 손을 잡고 자기를 끄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wo가 아니라 live라고 해도 마찬가지. 아이가 살아가는데, 어머니 오늘 반찬이 뭡니까? 어떻게 가정 경제는 괜찮습니까? 이런 거 다 좀 보여주시죠. 보고서 괜찮네, 그래서 내가 우유 먹을 만하네, 그러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키우는 아버지를, 부모를 믿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좀 이렇게 뭐 할지, 무슨 비행기 탈지, 언제 내릴지 그런 거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애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손잡고 가면 그게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Not by sight, but faith.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보는 대로 보여야만 하고, 경찰도 안 보면은 티켓도 발부 못하는 이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면 딴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막 본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요. 물론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 경우에 다른 사람 못 보면 나도 못 봐요. 믿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나도 못 보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은 보지 않으면 안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By faith. 믿음 때문에. 누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마치 어린 아기가 자기에게 보여지는 것 가지고 걷지도 않고 자기에게 보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을 잡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가고 걷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자꾸만 내가 안 보고 내가 계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길 때가 많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우리는 누구냐? 내가 계산이 안 되고 내가 못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 일은 내가 갈 수 있다라고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를 아빠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기도할 때 맨 처음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빠라고 누가 불러요? 성원이는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나? 대개는 어렸을 때 불러요. 그때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치 갓난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데에 아버지를 찾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나이 따에 따라서 아빠는 그 어렸을 때는 슈퍼맨입니다. 아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도 아빠, 갈 수 없어도 아빠, 뭐 배가 고파도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 만사가 형통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내 능력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지 마. 그러려면 요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정신 개발로 가세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주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기에 내 눈을 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 계산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에 대한 존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빠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확정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저 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을 잡고 이끄는 아빠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진데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신뢰 못하는 불효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